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가 되나요? 16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결코 이 부활에 대한 이 신비가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사건이죠. 경험 밖에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곧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일어날 사건이기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15장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절대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이상한 그런 그 비성서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길 바라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구분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여러분 같이 들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나타난 거 확실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헤롯 때와 그러니까 그 헤롯이 다스리던 때 유아 살인 사건이죠. 2살 이하로나 모든 아이를 다 베들레헴에서 다 죽였던 그 사건이 거의 BC 한 7년에서 BC 4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 기거하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되죠. 나사렛으로 올라올 때 그때 헤롯 왕이 죽고 그 세 아들이 그 영토를 분배를 받게 되죠. 영토를 분배받게 돼서 안티파스, 필리포스인가요? 이렇게 하여튼 세 명의 그 아들들이 영토를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헤롯의 첫 번째 아들인가요? 세례 요한이 그 살아있는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 자기의 형의 버림받은 자기 동생이 버린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것도 이제 옥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첫 번째 장자 마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30 남짓 돼서 이제 공생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목수의 역할을 이제 다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전파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전국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전국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죽는 이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유대교 안에 소수의 어떤 성만찬, 즉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해괴한 것 같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 의식을 지르는 소수 그룹들이 은밀하게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퍼지게 되죠. 바로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교가 숨어 지내고 있었다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막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공문서를 가지고 그 교회를 박해하러 떠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그 회개의 변화를 갖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 전파하는 속도가요 굉장히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부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가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풍성하게 되죠. 초대교회가 형성될 당시에는 실은 이교도가 그 중동 쪽에, 유럽 쪽에 이교도가 팽배했던 때죠.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토착민들의 토착 신앙, 그리고 이교도 신앙이 굉장히 많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상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절대로 제물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지 않고, 제사, 이제 추석이면 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제사 드리다가 망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영혼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싹 다 망합니다. 병으로 망하든 뭘 망하든 무슨 망해요, 제사 드리다 보면.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하게 되고, 개종을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는 꼭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파괴하죠. 파괴한다는 것은 뒤집어 엎고 막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다 제거하고 자기 주변의 것들 다 정리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초대교회가 엄청난 피해 바람이 불죠. 즉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이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곧 그 가족의 명예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 신앙, 그리고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그런데도 은밀하게 너희들이 피의 제사,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 신동과 같은 그런 문화생활. 그런데 그들의 어떤 삶의 윤리를 보면 굉장히 청결하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그래서 화다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게 깨름직하고 욕을 먹을 짓은 하지 않는데 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져 갔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왔고, 주님 예언하는 대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피해 바람이 불게 되면서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앙이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언제 타락하냐면 사람이 편해질 때 타락하더라고요. 사람이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될 때,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 이 부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단합이 돼요. 그런데 편해지면 불평과 불만이 막 원성이 높아지면서 권력 다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본 싸움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던 중에 교회가 이제 점점 퍼져나갔죠. 퍼져나가면서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박해가 심각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50년 중후반 때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던 당시였죠. 그러던 당시에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반석이 세워지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어느 정도 견고한 기초가 딱 깨질 때쯤 되면 꼭 첫 번째 들어오는 위기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선생님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 거짓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어떤 심리적인 언어, 영지주의적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 어떤 신앙 종교 체험을 가지고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그걸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당시 거짓 고리가 뭐냐면 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통로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은 부정하고 몸은 우리 영혼을 가두는 그냥 감옥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이제 방언을 하잖아요. 몸으로 방언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버리게 되면 몸을 떠나게 되는 날에는 우리 영혼이 영광의 어떤 그 천체의 무슨 어떤 에테르고 이런 에너지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방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의 심리적인 경험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같은 어떤 승화된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히 어떤 비밀스럽게 지식을 가지고 그게 영주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뭐예요? 이거는 거의 감옥이야. 단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이 갇혀 지내야 되는 하나의 불편한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한 장소를 벗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육체를 자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상한 교리가 그 안에 오면서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이 들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냥 신비롭게 되는 건데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신비한 어떤 지식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어떤 지금 이런 땅과는 아주 전혀 분리돼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그와 같은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 무슨 부활이야?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은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철학 사상이에요. 플라톤 사상이에요. 영혼 불멸.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혼 불멸. 즉 내 영혼 지금 이 영혼이 불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은 내 몸과 상관없이 영혼이 마치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기운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다시 이제 뭐예요? 부활의 시간에 내 몸을 주님이 부활시키면 그 몸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경험 밖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영혼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 불면은 그냥 이대로 이 모습 있잖아요. 이런 성격 그대로, 지금 영혼 그대로 그냥 영혼 불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영으로 부활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생과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 불면은 뭐예요? 그런 심판이 없는 거죠. 그냥 영혼이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인 영생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영혼 불멸.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지식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육체가 벗겨지는 순간에 육체는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이제 황홀한 하나의 어떤 영혼이 가야 될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버려져야 될 대상인 거죠.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요, 여기에 많이 현혹됐죠. 그래서 몸으로 그들이 많은 나쁜 짓을 했죠. 몸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비윤리적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육체의 어떤 영혼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든지 심판의 부활이든지, 그래서 그것밖에 내 영혼, 내 육체가 거룩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쾌락 즐기죠. 우리 몸의 죄악을 감행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느끼지 않죠. 이거는 비성서적인 거예요. 비성서적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육체로 살 때 정말 우리의 어떤 육체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그리고 너희들 말처럼 그냥 육체는 버려지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버려지고, 내 영혼이 그냥 영혼 불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맹수와 싸우고 복음 때문에 고통하고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그럴 이유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말하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그렇게 사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니냐 이거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런 뜻은 뭐예요? 너 무슨 소리 하냐 이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 살아난 일은 없어요. 몸은 끝난 거, 몸은 부정한 거야. 몸은 지저분한 거야. 몸은 더러운 거야. 그걸 내가 왜 또 몸이 왜 부활을 해야 돼? 왜? 그 몸 갖고 뭐 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 몸 갖고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몸은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다시 이 몸은 이거는 부서져서 없어졌어요. 이거 끝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내 영혼의 자유가 오는 거지. 아, 이 몸은 무슨 부활을 해? 이 지저분한 몸이, 이 더러운 몸이, 이 타락을 추구하는 이 몸이, 이 부패하는 이 몸이 맨날 이렇게 이런 몸이 부활을 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 몸 가지고 아우 야 흉측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흉측해. 이런 거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만약 한다면 또 어떤 몸으로 와? 그 몸 자체는 이미 끝나는 거야. 그 몸으로는 항상 연약하고 그 몸은 항상 죄악에 민감하고 그 몸은 우리 영혼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해. 그 몸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하면 또 뭐 해야 되고 끊임없는 건 유혹에 빠지게 되고, 야 그때까지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지식을 얻지 못해서 불편해 죽겠는데 그 몸이 무슨 어떤 몸으로 다시 또 다시 그런 몸이 입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몸 입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적인 영역에 빠져 있다 보니까요, 몸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몸으로 사는 삶이 거룩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몸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성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부활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연속적인 것과 이제 비연속적인 게 있어요. 이거 좀 유식하지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부활을 하는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연속적입니다. 우리가 전혀 나와 다른 어떤 복제품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제품이 되어서 난 끝나면 저 복제품이 날 대신해서 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복제품은 없어요. 내 몸이 뿐입니다. 근데 이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윗가 새롭게 어떤 다윗가 아닌 또 다른 다윗가 저기서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제 부활할 거예요. 자, 연속적이에요. 연속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이냐? 비연속적인 건 뭐냐면 연속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단절된 거예요. 전혀 연속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패하고 우리 몸은 연약하죠. 우리 몸은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우리 몸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와 그리고 흠이 있는 몸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할 때는 같은 몸이지만 똑같은 이런 몸의 형체지만 그러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이제는 죽을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아니라 이 몸이 부패한 몸, 흠이 있는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제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죠. 우리가 빌립보서에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의 몸을 주의 몸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변형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몸으로 변형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호련이 뭐예요?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고 했어요. 변화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전혀 없어지고 전혀 새롭게 어떤 복제품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썩어서 죽게 되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동일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그럼 어떤 몸이야? 그려봐. 그걸 좀 나타내줘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경험 밖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든 게 뭐예요? 이거를 그 하나의 어떤 그 비유한다고 그러죠. 비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는 단지 씨앗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씨가 죽지 않으면 그냥 씨앗 하나 그대로 있는 거고 죽을 때 그 씨앗이 결국 나중에는 뭐로 바뀌어요? 열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씨가 담고 있는 형체가 바뀌게 될 때 형체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는 건 씨앗이지만 그 형체는 여러분이 형체를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같은 경우, 달 같은 경우,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별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기운이 달처럼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달처럼 별처럼 하나의 어떤 그 큰 영광의 모형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 기운이 영혼의 기운이 그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예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별 같은 경우 영광, 너희들 생각에 별의 영광, 우리는 지금 천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비유를 들면서 이와 같이 영광이 다 다르지 않느냐.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야, 몸은 죽으면 끝이지 몸이 어디 있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형체를 갖고 나와? 너희들이 씨를 뿌릴 때 너희들이 형체를 뿌리느냐? 너희들이 그 달을 볼 때 그 영광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너희들이 했냐? 창조주가 한 거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형체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잘 이해되죠?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아담과 이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서 아담에게 후 불어줬어요. 루아흐입니다. 그걸 영이라고 해요. 루아 헬라어에는
그 루아흐와 그리고 뭐그 푸시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아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 호흡을 줬다고 했어요. 이걸 신약에 보면 푸뉴마라고 해요. 영이다, 성령,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니 생명, 네페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루아흐 부르셔줬더니 생명이 되더라고요. 타락하기 전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흙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죠. 영이 들어가니 생명이 됐는데 바로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육체가 된다고 했죠. 육체가 되니 그게 바로 혼적 사람이 됩니다. 하나의 어떤 푸시케, 즉 그 영혼의 사람. 근데 그 영혼이 뭐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는 거죠. 흙으로 지은 몸 안에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뭐에 의해서 끝나요? 바로 우리의 몸이 끝나면 이제 혼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몸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혼이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흙의 장소, 바로 그게 몸이다 이거예요. 몸. 첫 번째 아담이 갖고 있는 몸. 그런데 그 몸은 여러분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이 우리가 영혼이니까. 그래서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소울. 이 소울이 바로 이 영혼입니다. 영혼. 소울. 영하고는 달라요. 스피릿이 영이죠. 스피릿은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피릿이 같다. 너랑 나랑 스피릿이 같다. 영적인,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이 스피릿이 통할 때가 있고 스피릿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일치될 때가 있고 영적인 불합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거. 혼적인 건 뭐예요? 혼적인 건 다 트로트 이렇게 쫙 하면 어때요? 다들 감성이 적기도 하고 혼적인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흑인 영감, 흑인의 어떤 그 소울 같은 걸 들어보면 뭔가 좀 뭉클뭉클한 어떤 그 노예 시대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아픔들이 막 느껴지잖아요. 소울 있는 어떤 그 음악들.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첫사람 아담이 말하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말해지는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은 결국 어떻게 돼요? 첫사람 아담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의 혼이 그래서 몸을 통하여서 거하여서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 우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뭐도 있어요?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즉 그 영이 거하는 신령한 몸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어리석다라고 해요. 이건 단지 안에 뭐예요? 경험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사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 밖에 있는 그 얘기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면서 뭐가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런 몸이 있다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요? 우리가 잠자고 나면 꿈꾸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영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움직일 때 우리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같이 움직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같이 영혼이 있는 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주님께서 호흡을 주시니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죄를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결국 육체가 됐죠. 그래서 땅을 늙어야 되고 죽음을 알게 되는 죄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몸이 죽음의 한계 가운데 갇히게 되는 그런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런 후손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죽을 몸을 통하여서 단지 120년 길면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첫 번째 아담의 몸을 육체로 입으신 그분이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육체로 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육체는 그냥 의미 없는 거였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게 적그리스도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여기서 죽고 끝냈다면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내린 그 저주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 내어 있는 육체가 거기서 딱 끝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육체가 후련히 변화됐죠. 빈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그대로 있고 그러고 나서 저기 가고 갈릴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네?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빈 무덤에는 육체가 없어요. 그분이 그 몸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한계 안에서 어떻게 되고요?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 육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가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보여줘요? 신령한 몸이지만 연속적으로 그 자신이었음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곧 부활하신 그분이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곧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경험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내 손을 넣어봐서 믿으라는 거야.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 몸이 있다는 거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몸의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안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만약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 때문에 이 사람 거기서 끝내버리면 의사는 살인죄예요. 살인 방조죄죠. 살려내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과학의 한계는 뭐예요? 이 호흡이 딱 끝나면 몸이 심장이 박동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요. 밖에 얘기해요. 그런데 육체의 몸이 있다면 우리 영 살려주는 주의 영이 우리를 뭐요?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이 거하는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스피릿. 내 영의 스피릿. 혼적인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영, 스피릿. 이 스피릿을 거하는 몸을 주님에게 주시는데 그 몸은 호련히 변화되는 몸일 것이다.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뭐예요? 열매가 됐을 때 그 열매가 속성이 뭐예요? 변화된 거죠.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된 거죠. 씨가 죽었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씨가 죽었더니 싹이 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속성으로 바뀌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8절 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러면 뭐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몸 그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미 우리는 왔지만 이미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왔지만 그러나 아직 그것이 내게는 성취되지 않았다. 근데 언제 성취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부활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희생 없고 섬김 없고 봉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거든요. 심판의 부활로 날 것인지 영생의 부활로 날 것인지.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겠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은 그 말 자체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이 아닌 하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죽어봐야 알겠지라고 할 때 자기는 지금 죽음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모른다면 짐승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짐승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육체로 살지만 육체 너머에 그 육체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죠. 이런 것이 내 안에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 막 오면 즐겁고 거기서 뭐 없으면 또 배고프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런 육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어떤 소울을 가지고 소울틱하게 좀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내 영혼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갈증들을 해결해 보기도 싶고 이런 영혼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영혼의 생각들이 뭔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다음 생에 또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부담감 그런 두려움도 우리 영혼이 직감하고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지금 육체 안에 있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고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주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주와 연관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니까요. 할렐루야. 절대 육적인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몸 안에 우리의 혼, 영혼이 있듯이 우리의 끝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스피릿, 즉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죽은 자가 먼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는 뭐예요? 그 몸이 이미 끝났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어요. 몸의 부활을 형성하게 되겠죠.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기대되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기대가 돼요. 이 육적인 몸은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뭔가 끊임없이 내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몸은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갇힌 목적이 아니라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몸. 가려진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이 땅 너머에 가려져 있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게 될 그 영적인 몸.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썩는데 어느 날 이 몸이 주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영적인 몸. 그런데 혈과 육은 받지 못하고 혈과 육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는 것이 있고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여기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육체와 결합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몸을 늘 소망하면서 그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몸이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를 위해서 섬기고 애써 수고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갑자기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호련히 주님의 몸과 같이 다 변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 이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뭐는 알고 있어요? 형체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 그분이라면 영적인 몸을 주님이 허락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준에서 영적인 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치에서 영적인 몸을 바라보면 그분이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육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려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분 자체가 영이세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봤다 이거 보고 듣고 그리고 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5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500의 형제가 왔고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안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마사케지 못하는 남자 같은 나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호련히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52절에 보니까 우리죠.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계십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이라고 했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리니 속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에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영의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 불멸이 아니에요. 영원 불멸은 몸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영생은 뭐예요? 몸의 부활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영원 불멸과.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망이 없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되어진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비로소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땅, 우리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자, 2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 끝나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변형시켜 주시는 신령한 몸.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병들거나 죽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속적이죠. 연속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의 부활을 입게 될 땐 이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승리인 거죠. 죽음을 이기는 승리. 58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헛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몸의 부활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되죠. 아니 몸의 부활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내가 그 씨앗에 대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씨를 뿌릴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그 새벽에 뭘 거둬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우리가 어두운 것 같은 오늘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허둥지둥해서도 안 되고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요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날 여러분도 함께 영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몸의 부활,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만약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주님 안에서 이제 심판의 부활로만 나오게 되지 여러분이 영생의 부활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혈과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아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건 신앙의 언어입니다. 이건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실험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현실 밖에서 오는 세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